이제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기 9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이제 당하고 나서 드디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서 막상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쫙 이제 철수를 시키시죠. 쫙 파리떼를 거두어 가시니까 다시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다시 붙잡아 두게 되지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왕식이나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일반 그냥 평민들의 약속이 아니라 이건 왕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왕식이나 돼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의 완악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그거와 별개로 이건 사람 됨됨이, 인간성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그냥 완악함의 문제예요. 다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급하고 간절할 때는 뭐든지 수용할 것처럼, 그리고 또 뭐든지 해줄 것처럼, 뭐든지 내가 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 간절함이 해결이 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완악함이라는 거, 이 완악함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급하고 간절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그때는 완악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완악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완악해지려고 해도 절대로 완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해결이 된 다음이 문제예요. 항상 그 간절함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바로 나를 다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또 내 힘을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또 반대로 내가 완악해지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 죽어도 완악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완악해지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겪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것이 또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사를 갔겠어요? 내 자식이 보는 것,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이것이 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지,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완악함, 거짓과 속임수, 비열함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완악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비열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저 죄성과 속임과 비열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했을 때에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좀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고 또 그런 약속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해결된 후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해결된 후에도 끝까지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옮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옮겨지고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옮겨지고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 죄성, 비열함, 비겁함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게 곧 완악함이 되는 거예요. 파리떼가 막 창궐했을 때는 바로가 잠깐 동안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파리떼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리떼를 거두어 가시고 그의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그는 다시 애굽이라는 대국의 왕인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와 비열함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그를 주장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곧바로 다시 완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전에 간절했던 그때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을 때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신중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내 삶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것은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들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에 손을 대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서원을 하는 그 자체부터 그 최초에 그들이 서원을 하는 때의 그 순수함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서원을 하고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들이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그것을 지켜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 큰 책임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원을 아예 그냥 안 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할 때에도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섣불리 하나님께 서원이나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까지만 하세요. 여기서 넘어가서 그리하면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까지만 하세요.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십시오. 이거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주시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으로 가시면 그건 덫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로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노예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나? 정말로 해보세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얄팍한 계산 자체를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보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온전함,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약속은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 입은 내가 꼭 닫고 있어야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곧바로 드는 생각은 뭡니까? 너가 아직 덜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잠깐 내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선이 내 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없어요. 많이 아쉬우십니까? 왜 아쉬워요? 방법이 없는 게 아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게 그게 뭐 재앙입니까? 방법이 없는 게 그게 뭐 우리에게 재앙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피해야 할 만큼의 방법을 찾아야 할 만큼 그게 그만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적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을 강권적으로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자제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해결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결단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간절함이 해결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기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5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5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5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 악질, 전염병.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이 돌아서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자, 이 재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가축들은 곧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들에게 통장이 있었습니까? 뭐 주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재산이라고는 그냥 가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의 판별 여부도 가축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곱은 뭐 소가 몇이고 뭐 양이 몇이고 염소가 몇이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그의 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부의 판별 기준이 바로 가축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싸그리 다 죽어나가게 하신 거 뭡니까? 바로 이들의 재물을 치시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완악해진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놓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재물의 욕심 때문이에요. 바로에게는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노예들, 이들이 바로 한마디로 자신의 재산인 거예요. 재산.
가축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의 재산이고 애굽의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가축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생산력을 가지고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가축들 중에서 말을 알아듣고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가축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물론 이들은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적어도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바로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속이 뒤집히고 속이 쓰라리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고 나발이고 나몰랑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한 이 바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셨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또 구별을 하셔요.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시죠.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왜 구별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뭐 어려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셨는지 그 이유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의 본질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지, 뭐 때문이에요?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들의 몸이 그냥 안전한 것, 이들의 몸이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나가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니, 이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산을 지키신 것도, 이들의 재산을 구별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삶을 위해서 당연히 가축이 필요하니까 이들의 삶을 위해서 재산을 지켜주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단순히 재산을 지키시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 가축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흠없는 제물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가축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 구원 받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데에 구원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도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의 본질이에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그 본질적 용도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의 용도는 제물이다. 꼭 제물, 물질 이런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셔요. 왜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팩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이 본질이 흐려지면은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지만 이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재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재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재물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재물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만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뭐 망조계의 그랜드슬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한데 재물에 대한 집착까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바로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혹시 우리에게서라도 바로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만한 마음과 또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들으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기 위해서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다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5번째 재앙도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고, 6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6번째 재앙을 통하여 독종을, 악질, 그 다음에 독종이죠, 그렇죠? 독종을 일으키셔서 이번에는 가축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양,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몸까지도 치신 거예요. 그랬는데 17절 뭡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건 바로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2가지를 책망하셨죠.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여전히 교만하다. 내가 여전히 교만하구나. 네가 여전히 교만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만을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들을 왜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또 재물의 집착,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그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의 죄질은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죄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인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죠. 이 우박 재앙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경고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일곱 번째 재앙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요,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교만, 물질에 대한 집착.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바로처럼 교만해져 가지고서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그런 나의 삶을 내 스스로 가로막게 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의미 잊어버리지 마세요.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그냥 깎아 만든 그런 그 상이 우상입니까? 우상이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결국은 자기들이 집착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집착하고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보면은 다 각자 그 신들의 영역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재물의 신,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신, 또는 다산과 풍요의 신, 이런 식으로 그 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부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인 재물을 여러분의 삶에서 깨뜨려 버리실 거예요.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본질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물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로 사용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이유도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잘못이 뭐예요? 재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물질이나 혹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언약들을 우리가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또는 성공 이러한 것들, 이런 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는 바로와 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우상들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망조의 그랜드슬램으로 가는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엇 하나도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피조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피조물들이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다스려야 할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섬기느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바로 그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에는 경고나 기회 이런 것 주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집행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셨잖아요. 물질도 여러분 풍요로워지시고 성공도 하시고 명예와 권력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누리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누리시되 그것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의 제물로 쓰여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 도구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 본질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열심히 돈을 벌지요. 부모님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부모들에 따라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바뀌지 않는 그 물질의 본질이 있어요. 바로 돈을 버는 목적과 본질 뭐예요? 우리 가족 위해서예요.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본질만큼은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부모도 내가 적게 벌었다고 해서 아직은 나를 위해서 쓸 돈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자녀들을 그냥 굶게 놔두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목적과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더 풍성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좀 적게 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존전하게 쓰여지되 반드시 그 목적과 그 본질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부모도 200만 원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쓰고 300만 원부터 가정과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쓴다. 이런 사람은,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즉 얼마를 벌든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물질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분명한 그 물질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과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올바르게 물질관이 세워져 있는데 왜 성도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왜 이런 당연한 물질관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아직은 내가 삶이 녹록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막 어떤 분들은 금액까지 이야기해가면서 약속을 하고 그래요. 큰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이 말 자체에 이미 그 사람의 물질관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을 때 이게 그거잖아요. 200만 원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이상 될 때 내가 자녀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즉 나의 물질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본질적인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메인 목적이다. 이것이 메인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는 있고 가족의 자리는 있고 또 나를 위한 자리는 있는데 그 본질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것은 원래 내 물질의 본질이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때마다 아까운 이유는 뭐예요? 물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릴 때마다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적 물질관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나에게 그대로 다시 반증해 주고 있는 결과인 것이죠. 왜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 가족의 자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정작 그 자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일까요? 다 이해한다 치고 왜 내 가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 더 집어넣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 허락된 물질의 목적에 진짜 본질인 하나님은 정작 들어오지를 못하고 왜 밖에 쫓겨나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고도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기본적인 신앙 고백조차 안 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제물로 드렸던 가축, 그것이 그들의 재산이에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에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은, 그 물질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나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종용하는 그런 설교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저는 집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올바른 신앙적 물질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왜 내 물질을 지키고 계시는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메인 본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 고백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는 거예요. 이 산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되는 산이에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다면 물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본질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마찬가지, 생명과 물질 또는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을 따라서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자유와 평안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